창세기 28장 15절 한 절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찾은 주를 믿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잘 알고 계시네요. 아는 것이 우리 매주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기대를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라. 이만큼 우리가 영적인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나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기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하며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야곱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약속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이 시간 누구를 위해 주어지는 말씀이냐? 바로 누구다? 나를 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자,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이걸 허락한 건 언제 허락하냐면 태초에 허락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복해 하시는 하나님. 네,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옛말에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를 심었으면 모 알아요? 모? 우리 케빈은 모가 뭔지 모를 거예요. 모. 별을 심는데 우리 쌀이 나잖아요. 쌀. 그냥 쌀나무라고 해야 되겠다. 쌀나무. 쌀을 벼라고 하죠. 이 벼를 이렇게 심을 때 심어놓고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있나 하고 당겨봤다가 다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이 쌀이 텄나? 안 텄나? 너무 궁금하니까 꺼냈다 놨다 꺼냈다 놨다 하면 죽어버려. 이걸 바로 발묘조장이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위로 잡아 당겼다가 도리어 내려놓으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편법과 불법을 행하다가 이를 그르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 동생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뉘어지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여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통제 안에 두고 자기 방법, 자기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발묘조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말씀도 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내가 먼저 서둘렀다. 이 일로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 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 앞뒤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90km 정도 걸어서 이제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한 90여 킬로를 걷고 나니까 루스란 지역에 도착했는데 너무나도 피곤해서 쓰러져 잠듭니다. 이 말씀이 12절 13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꿈에서 하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오늘의 말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려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찾아와 그에게 안심시키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이곳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 앞에 산재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니 언젠가 말이야. 지금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일 것을
나를 내어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에 맞춰서, 나의 욕심에 맞춰서, 나의 성격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야곱의 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외삼촌에게 그 30년 기간 동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계약 불이행에 노동 착취를 당하고 사랑하는 마애를 아내로 삼고자 했는데 외삼촌의 계략으로 엉뚱한 새 여자까지 아내로 맞으며 자식들로 그로 인하여 반복하는 정말 나가도 골치 아프고 들어와도 골치 아픈 그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겪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면서 그에게 얻어진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땅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수준의 신앙과 성품으로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로또를 보면 저도 살까? 생각이 들어요. 그 로또를 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로또에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됐다? 삶이 망했다, 피폐해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아직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것을 운용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누거나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조정할 성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시길 원한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안의 성품과 우리 안의 그릇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풀물불에 넣고 다듬듯이 야곱을 그리하신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힘든 생활이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홀몸이었고 빈손이었던 그에게 가족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다가 결국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결국 삼촌과의 분쟁이 생겨서 그때서야 그 분쟁 가운데 돌아온다는 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20년 전에 원한을 갚으려고 하죠. 분명 라반 삼촌 집에 있을 때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다시 환경이 악화될 때까지 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착각하며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선언을 해진 야곱,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오긴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는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삼촌도 자신을 잡으려고 하니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러면서도 돌아가는 게 맞다고 여긴 이 야곱은 가족들을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자기의 머리를 또 쓴 거예요. 어떤 머리를 썼어요? 먼저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덜 소중한 부리들을 먼저 보내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가잖아요.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여차에서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야복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야곱강강의 야곱의 기도, 그 야곱의 기도로 결국에는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이때까지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도, 이 앞전에 살펴본 베델에서도요,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15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야곱 강가에 있었던 야곱에게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더라. 누가 씨름을 걸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하는 그 편전에 매달리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씨름을 시작하는 이는 성경을 보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서 씨름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먼저 다가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도 그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야곱아,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버티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다. 환동뼈라고 하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보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붙들어요. 이제서야 붙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우리 안에 권세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순간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앞서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자아, 내 자만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힘들 때만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매 순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사건은 야곱의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이었죠.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야곱을 항복시켜서 당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 하늘에서 야곱을 찾아 내려오시고 씨름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심, 그 열심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노나 포기나 심판이 아니라 집요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는 때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끝까지 기다려 돌아오는 탕자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도 아닌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려고 한다면 조만간 우리도 압곡강가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누구, 그 무엇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어딘가를 쳐서라도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집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지금 약복강가에 찌르는가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 연약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자, 제가 서부에 30년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에 30년. 그런데 약복강가에 갔을 때가 20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10년 남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 10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약복강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만덕한 사람으로 베델이 아닌 세겜에 내려가 사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청결하게 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야곱이 자식들과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세요. 세겜에서의 10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 그 딸이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상을 섬기던 자신의 집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절에 나아가서 불상을 바라보는 것만 우상일까요? 신전에 세워놓은 그 상만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오른편에 물질의 우상을, 왼편에는 나의 욕심의 우상을 짊어지고 우리는 우측으로 좌측으로 마음에 흔들리며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쓴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죠. 고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고친다는 것, 틀어진 걸 바로잡기 위해 비틀어야 되고 다시 찢어야 되고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대충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의 양심과 세상의 것에서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굳이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중에 어느 쪽 사람이 더 인생 살기 쉬울까요? 불신자죠. 걸릴 게 없으니까. 인생 살기에는 불신자들이 편하게 삽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요. 내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자식이 우리를 결코 멋대로 살려고 두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열심히 간섭하시던 그 집요하고 참견하시던 그 열정과 열심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행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내가 아니가 아니라 어이에요. 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요셉아,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당당히 이야기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는 말도 합니다. 내 아버지, 너무 이게 말이 아이 어이 다르니까. 자,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손주는 누구예요? 야곱의 손주는 이삭과 아브라함이에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커요? 야곱이 누렸던 복이 커요? 아브라함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이 축복만 해도 다른 거와 빗댈 수 없을 만큼 크게 받았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남들과의 비교 가운데 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더욱 못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상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 들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내 자신을 주눅들게 하며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약화시키지 말고 세상의 그 환경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오늘 야곱의 죽음 앞에서 고백한 나의 성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보다 내 하나님의 복이 더 크구나. 당당한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존감이 강해야 세상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여유와 용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구약에 18번, 신약에 5번이나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얄밉고 고집스러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고집, 못난 행실, 이기심, 얄미운 짓, 나의 배은망덕한 그러한 나의 외면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행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식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다면 나도 내 자식에게 너희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과 아닌 오늘 시간 따라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민호의 하나님. 어나들 민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호하다고 민호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누구의 하나님? 민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자녀 손손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복을 빌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누구에게도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영권을 이 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좀 더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줄 알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만 열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열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함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